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단한 한 주를 마치고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때요, 여러분? 9시 정도면은 좀 괜찮은 시간대예요? 아니면 자고 있을 시간 때세요? 자고 있을 시간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자고 있을 시간에 예배에 나오면요, 그냥 교회 와서 좀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한 5분 자는데도 왜 이렇게 깊이 자는지 몰라요. 그죠? 뭐 피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뭐 졸든 깨어서 듣든 간에 좌우지간 영육 간에 간구함을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1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년의 때에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봐서는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젊은이가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극심한 고난을 당하다가 죽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노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역을 경험한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추측들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시를 기록한 기자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것이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구보다 신실한 노인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71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편 71편의 기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을 자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예, 나이가 많아서 그 힘이 쇠약해져서 힘들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 몸이 노쇠해가지고 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 병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노골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늙는 것도 서러운데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시편 기자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자, 어쩌면 원수들이 시편 기자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속이 뒤집어질 수 있죠. 자,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의 심령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늙는 것도 서러운데 원수들은 나를 조롱하는구나.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일종의 퇴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일정 연배가 되면 이 어르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르신이 마치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곤 합니다. 자,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어르신 이야기, 재밌는 어르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데요. 이 할머니들이 정부로부터 치매로 인정을 받으면 충분한 지원을 나오기 때문에
저마다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멀쩡한 정신의 할머니들이 다 오락가락 하는 척 하면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 지금 자기가 정신이 없고 치매를 이렇게 걸린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한 마음을 품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받는 자리에 몸에다가 똥을 묻혀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혈을 많이 받으려고. 자,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 노년에 이르렀다 보니까 치밀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 그게 들킨다고 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나갈 때 막 미친 척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멀쩡하게 하고 간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심사위원들이 알아가지고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물컵 좀 줬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네 하고서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라면 임무 수행이 안 돼야 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나중에는 치밀하지 못해서 그 상태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항상 이 말썽을 일으키는 속회 중에 하나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속회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들, 이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이면 그야말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게 되는데요. 참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무시를 했네 안 했네 싸우고요. 참 별거 아닌 것에 서러워서 한쪽에서 막 훌쩍훌쩍 울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자주 상대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늙는다라는 것은 결국 갓난아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른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가 타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하면서 살기보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 중심적으로 살죠? 자기 중심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일정 연배가 되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아프게 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오래 살아도 민폐예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막상 어딘가 통증이 느껴지고 죽을 것 같으면 또 어디를 가게 돼 있죠? 예, 병원에 가는데요. 또 요새는 그렇게 병원에 가면 웬만하면 죽지 않고 다 고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았더니 2022년 기준으로 82.7세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내린 거예요. 21년도에는 83.6세였는데 22년도에는 82.7세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적어도 몇 살까지는 산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82세까지는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평균이고요.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90세, 100세 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아마 세상은 더 좋아져서 우리는 죽지 않고 120세, 130세, 여성교회 회장님이 100살 넘는 거 한번 보여줘요? 우리가 그런 지경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요, 지금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들어가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월의 무게를 견디어내고 끝까지 지혜로운 삶,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종일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요, 가만히 내비두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이 사람은 저절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교회를 나와도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힘겨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둠을 떨쳐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에 공감하세요? 내게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거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준 있는 믿음인데, 그냥 뭘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 우리가 꾸준히 기도한다 그래서 그 어떤 시련과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바로 이런 사람에게도 가만히 보면 무수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도 나이를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나이가 먹어서 노쇠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신실한 시편 기자에게 원수들의 조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일평생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온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7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자신의 인생에는 피난처가 분명하다라는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분명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사셨어요? 이거 되게 어렵죠? 어떤 분들은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자신은 그 일주일 동안 일한 다음에 그 토요일날 홍어 먹는 재미로 산대요. 홍어가 턱 쏘는데 그게 나를 탁 위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고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목회 이제 하면서 뭐 어떤 재미로 살았냐면 주일날 말씀 전하고 집에 가서 그 제로 사이다 한 잔 마시는 거. 그게 약간 맥주 먹는 느낌인가요? 맥주는 아닌데 제로 사이다 그거 마시면서 칵 이러고 마셨으니까 이제 그 재미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우리 이제 아들, 딸 보는 거 참 재밌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주거니 받거니가 돼가지고 턱 쳤는데 얘네가 탁 해가지고 나를 놀려주면 그 재미가 너무 좋아요. 조금 있으면 근데 그 놀려주는 것도 안 한다면서요. 아빠한테 관심 없고 아빠 저리 가! 하고 지방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재미로 사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해서 힘들고 출근 안 하고 맨날 1년 12달 365일 집에서 텔레비만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노는 것도 힘들고 뛰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버거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피난처 삼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이 평안과 위로를 얻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일 수 있고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노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고백을 시종일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데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유익인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8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자, 18절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파고다 공원이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이제 거기 가면은요, 이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도 드시고 바둑도 드시고 하는데 그분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저희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추운데 왜 앉아 계시냐고. 이맘때 춥잖아요. 그런데 앉아 계시고 그냥 매일같이 와서 거기서 그 앞에 1,000원짜리 그 반찬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꼭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요. 그 집에서도 여유로우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60, 70까지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죽어라 일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죽어라. 그냥 자기가 이제 10시에 자고 이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30년 했는데 이제 이분은 기계인 거예요, 일종의. 어디 나가는 기계요? 직장 나가는 기계인 거예요.
우리 정현도 권사님도 약간 기계 같은 나가실 수 있는데, 일어나면, 난 기계, 돈, 그래, 보상은 뭐냐면, 그냥 월급. 그냥 애들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이렇게 막 돈 벌어. 키워.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처럼 30년간 똑같이 살다가 이제 할 게 없네? 그래서 파고다 공원 가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 가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그 멤버들이 있어요. 똑같은 멤버들이랑 모여가지고 장기 뛰고 바둑 뛰고 그리고 내기하고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1,000원짜리 먹고 돌아오는 것이 그분들의 일상이 되고 출근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면에서 이것은 직장을 잃었다기보다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월급을 받는 인생이었는데, 연봉을 높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연봉이 나올 어떤 그런 구석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것 같을 때 괴로울 수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내가 별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죽고 싶냐고 물어보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저기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깨꼬닥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거 없냐고, 어딨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 뜻대로는 안 되겠죠? 저기 천국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탁 죽으면, 성도님들이 엄청 존경도 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죽음을 염두하는 인생이 될 필요는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지난주인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목사님 젊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꼭 틀린 얘기도 아니고 저주 같지는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지. 그런데 바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22,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2절부터 24절 보면 시편 기자가 육체는 갈수록 노쇠해지고 원수들이 끝없이 조롱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71편 이거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이 사람의 마음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22절부터 24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자, 가만히 보면 복수심을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내내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완전한 마음은 아니에요. 저거 그냥 한 방 어떻게 그냥 확 치워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이 전체적인 고백의 뉘앙스를 볼 때에 기도를 시작한 그 초창기에 비하면은요, 지금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조금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그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죽을 지경이 돼서 내가 가뜩이나 늙는 것도 서러운데 원수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조롱합니다 이러면서 얼굴이 거뭇거뭇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꾸준히 기도했더니 그 말투와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는데요. 저는 이게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고비를 넘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뭐 암이 발생하고 큰 뭐 중병이 걸려서 고비가 아니라요.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 게 고비일 수 있거든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미워. 뭐 사위가 들어왔는데 그냥 얼굴만 보면은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한데 이 시편 기자가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래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피난처가 분명해졌다. 예. 어디에도 소망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어디로 피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을 한다. 자, 두 번째,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후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자, 세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심령의 고비를 넘어선다.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났어요, 이 사람 지금. 지금 막 기도하는데도 막 누군가를 향한 저주가 그치지가 않는데 기도 안 하면 뭐 어떻겠어요? 실제로 막 큰 실수를 저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자체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한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최근에 참 인상 깊은 글을 읽었는데요. 그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89세에 자신의 시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전도 유망한 이렇게 굉장히 그 신학계의 대가인데 시력을 잃어간다는 것에 안타깝게 느껴서 미국 복음연합의 한 기자가 2016년 1월에 그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그때 이 제임스 패커는요, 두려움이나 연민이 아닌 확신에 찬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실명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합니다. 내 눈이 실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기자가 감탄하면서 바로 그 인터뷰의 제목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89세의 패커,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봅니다. 야,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저도 역시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랬어요. 100세의 최운. 아니, 평균 수명이 늘었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었으니까 100살 살기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00세의 최운. 비록 건강을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이 믿음의 자세라고 봐요. 89세의 누군가 건강을 잃었지만 시력을 잃었지만 그래도 일평생 주님을 붙든 그 신앙의 내공 덕분에 그래도 이 절망의 순간 누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찬송가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이 찬양 가사를 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삶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은 1700년대 사람으로서 당시 시대에는 엄청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69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1700년대에 69세를 살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남겨 오늘날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중에 이 사람이 작사한 이 찬송가가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윌리엄 쿠퍼가 그 많은 찬송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도리어 반대였는데요. 자, 그는 겨우 6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머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다고요? 6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 그 순간부터 심한 우울증을 걸리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게 밝혀졌죠. 이제 오늘날에는 이 뇌가 이 뭔가 큰 충격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서 사람을 극단적인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밝혀졌는데 당시만 해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요. 이로 인해서 툭 하면 자살을 시도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신실한 의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 이제 이 우울함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신에게 찾아온 우울증이 떠나지 않고 그 극심한 우울증이 일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려 몇 살이 될 때까지요? 69세가 될 때까지. 우울증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기 1년 전까지 자신에게 직면한 어둠과 싸우면서 무려 60편이 넘는 찬양신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은 우울증이라는 것을 고침받지는 않았지만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삶을 살았고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69세까지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요즘의 찬송가는 좀 빠졌지만 통일 찬송가 80장에 옛날 찬송가예요. 옛날 찬송가 80장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참 은혜로운 가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자, 저기서 뭐가 온다고요? 검은 구름이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앞길을 비추리. 자, 이것을요 여러분 그냥 멀쩡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극심한 우울증. 날마다 그 어머님을 여인 이후에 6살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 사람이 그 치열한 싸움 중에 부른 노래로 생각을 해보세요. 검은 구름이 뒤덮을지라도 자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내가 헤맬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앞길을 비추리. 여러분, 윌리엄 쿠퍼는 바로 그 고통의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울증 걸리면 다 마귀에 씌였다고 그럴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병명이 밝혀지지 않는 그 어두운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사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다가 69세의 나이, 오히려 장수의 축복을 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거 별로 축복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중에 최후 심판날 천국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큰 능력 내지는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만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뭔가 이 남이 모르는 큰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어디 아프거나 중병 걸리면 교회를 조용히 옮겨야 됐어요. 왠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죄진 게 있겠지.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아파? 그동안 기도했던 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저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힘이 커져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의 질서를 조금씩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서 노년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하루가 때로는 형벌처럼 느껴지는 큰 고통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날마다 원수들이 등장을 해요, 안 해요? 원수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원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나의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났어요, 이제.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해도 그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슬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목사님이 거슬리는 거는 그 한 사람이니까 괜찮은데요, 어떤 패거리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 뒤통수만 봐도 욕이 나온대요. 뒤통수만 봐도 막 꼴보기 싫고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가뜩이나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원수 조롱이 찾아오는 것도 힘든데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노쇠해지는 몸과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끝이 있으니 바로 그 기회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끝이 누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총기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건강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제적인 능력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도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이 어둠에 지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나로 하여금 검은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자비하신 은혜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둠에서 소경같이 헤매는 지경에 이르를지라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앞길을 비춰 주옵소서.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른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 돼야 되고요. 습관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보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뭐 만사형통이고 뭐 걱정이 없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결국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제사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